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은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인물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탐구를 상징하는 조각상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생각하는 사람 단독의 작품이 아니라 원래는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작품의 일부인 것입니다. 로댕은 이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배경으로 해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지옥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절망과 고뇌를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문 위에 앉아있는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옥에 갇혀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깊은 사색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고대 그리스의 경험, 내 자신을 알라와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한계와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 그리고 3장 1절로 7절 말씀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제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빠졌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져 타락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간의 타락과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질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타락이라는 것은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먼저 흙으로 뭐를 만드셨어요?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이 인간의 본질을 설명을 할 때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설이 있고 두 번째는 삼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장로교의 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설명하면서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삼분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러한 영역을 담당하고,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함하는 인격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요, 인간의 본질을 무엇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면은 설명하기는 조금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면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 영적인 것하고 인격적인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게 되면은 영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뢰를 들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이들이 가나안 족속의 그 거인 족속을 보고 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이 감정적으로 공포에 휩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과 혼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유기적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신병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는요, 단순히 심리적인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려움은 영적인 문제와 이렇게 종종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귀신에게 자신의 의지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자기의 의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어줍니까? 하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그것을 회피하고자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귀신 들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합시다. 네, 여러분, 매일 무엇으로 무장하라고요? 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자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2분설이든 3분설이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회복이 필요한 존재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해요? 숨이 끊어지고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멸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더 깊은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를 유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뱀이 지금 결코 죽지 않는다고 단언을 해요.
그리고 도리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 뱀이 한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당장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뱀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육체적 차원에서의 모든 전인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며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염려하는 곳이었어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그 관계가 단절되고 마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오늘날에도 근본적인 공허와 슬픔이 우리 인간 안에 떠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이 자유하실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언제 어떻게 인생이 망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늘 염려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관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가운데에서도 어디에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그 관계의 단절에 마음이 아프지만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의 단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충격에 심지어 혼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고 정말 세상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울며 슬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인격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뭐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육신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왜 눈이 밝아진 것처럼 느꼈을까요? 단순히 지식이 증가되고 새로운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죄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가 다쳤어요? 영안이 다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적으로 또한 우리의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또한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인격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요, 이들이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웠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그 어떤 제약도 없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또한 옷을 만들어서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죄악을 숨기려는 경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것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가리고 포장하려고 합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와 그리고 명품 등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면서 우리의 그 수치와 연약한 부분들을 가리고 괜찮은 나인 것처럼 이렇게 또한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가치로 자신의 가치를 또한 존재를 입증하려는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인간의 죄성과 타락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요, 소멸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타락한 이후에 뿌리가 잘린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뿌리가 잘린 꽃과 같은 존재. 여러분, 뿌리가 잘려진 꽃은요, 당장은 아름다워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시들고 맙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도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그 육체가 다시금 부활하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그 인격이 타락하며 육체적인 소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시험하고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나요? 아예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 사고도 없었고 내가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을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질문 해보셨죠? 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질문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건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것을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러한 특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한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아내를 위해서 예쁜 진주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분들 좋으시죠? 별로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아요. 진주 목걸이 정도가 아니라 뭐 더 엄청난 걸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받아가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묻습니다. 자기야, 이거 나한테 왜 주는 거야? 이때 남편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결혼해서 사는 것이 너무 고맙고 행복해서 선물하는 거야. 사랑해.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아내가 감동합니다. 네. 그럼 저녁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한테 남편이 말하기를,
야, 선물 안 해줬다가 내가 1년 내내 시달릴까봐 선물하는 거야. 이러면 어때요? 아내 눈에서 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남편의 명줄이 짧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중심에서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벌받지 않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진정으로 그 중심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선물, 인격과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영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예수 안에서 회복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타락했어도 누구 안에서 회복돼요?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 회복의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다시 태어난 생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요, 먼저 무엇이 회복될까요?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어떤 죽음이 있어요? 영의 죽음이 있고 혼의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회복에도 영의 회복이 있고 혼의 회복이 있고 육체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거듭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영이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여러분, 항상 이 영적인 것들은요, 꼭 우리의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관계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우리의 영적인 지경들이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누군가 사귈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일 때에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서로를 알아가며 또 정말 귀한 그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매일같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 인격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닮아가고 내일이 더 닮아가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화의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고 또한 영적인 싸움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 보이더라도 여러분,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연약한 모습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해도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육체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현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로 또한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건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영혼과 육체가 모두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타락에서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워지며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성공에 일희일비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로 내 자신을 꾸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요, 인생이 끝날 때에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새롭게 된 영과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시간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의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주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며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